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받아들일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받아들여야 되고 부모는 또한 동일하게 자녀를 받아들여야죠. 목사님은 성도를 받아들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아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쌍방이 함께 받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문화를 받아들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가치관들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일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이 받아들일 것 중에서 정말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인생이든 이거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선교 다짐의 밤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없는 자들마다 선교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부여 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고 순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이죠. 욥은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금같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욥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다 알다시피 자기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머리털 하나도 빠지게 되면은 걱정이 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욥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상황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욥은 굉장히 부자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허비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재산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욥은 자기의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욥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얼마나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은 전에 경험해보지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도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는 옳지 못한 그런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욥이죠. 더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했던 거죠. 욥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보이시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는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욥이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써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의 고백이 뭐냐?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수용하고 응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선교 다짐의 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제가 선교의 귀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금과 같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또 아픔, 고통,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요 또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자신이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옳은 인생이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이가 왜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다른 것 아니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옳음과 내 옳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인생 옳게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데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옳음을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신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내 인생 가운데서 넘쳐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옳음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고 증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수용할 때 취해야 될 태도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앞뒤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우리가 받을 때에 믿음이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자가 믿음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나니까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쉬면은 하나님이 토요일날 매상을 2배로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라고 해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됐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전받기 위해서 쉬겠습니다 하면은 토요일날 2배의 매상이 되고 그냥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은 옳은데 하나님이 그 옳은 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기 위해서 열심히 토요일날 일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은혜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수용했으면은 하나님 측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가시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 팍팍한 거예요. 마음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2대 신앙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여행 떠날 때 여행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보다 주일날 성수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너 오라라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고 주일날 온 나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은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해도 예배 안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하고 다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무리 성수해도 내가 옳게 행했다는 하나님의 증거와 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11조를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 형편을 보면 11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괴로울 그 시점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7년 동안 체코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어떻게 지금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고 프라하님 교회를 담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응답하고 선교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오라. 이런 거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진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옳음을 드러내주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정말로 엄청난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네 중심을 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위의 분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너무나 억울하게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옳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면은 내가 네 중심을 안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안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쉬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중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아서 응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지쳐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시점도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은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입니까? 아니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사람들하고 인생 꼬이게 되면은요,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생을 더 이상 살기가 어렵구나.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네 중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 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했고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아들을 살려낸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살라버리게 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정말 엘리야가 가는 길이 옳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증언해 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어느 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하나님 오름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게 됐고, 그래서 엘리야의 자존감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라는 거죠. 명함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명함 내밀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감정을 토해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 자체를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단순하게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면 보존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응답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순성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단순성을 갖지 못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였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소리들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세벨과 같은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편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편을 봤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형편을 봤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살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고 싶은 감정을 토해내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교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요. 그건 뭐냐면 대세예요, 대세.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세가 뭐냐?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환경이 더 중요하고 지식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대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응답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것은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성향이고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난 잘못 선택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것을 항상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느 날 찾아가서 당신은 이단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교회에 가면 안 되고 당신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디딤돌 교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듣고 청종해야 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단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맞아. 당신 말대로 나는 이단에 빠졌고 그래서 그 이단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디딤돌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옳은 선택을 했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의 말을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기당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3자는 다 당신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거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 원래부터 사기꾼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어도 하나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수용하고 말씀대로 산 결과가 내가 옳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수용하세요. 어느 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단순하게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고스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나 대세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설사 그런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살 길 다 예비하고 살 장치 해두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겹, 세 겹 장치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성 앞에 응답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지, 자꾸 여러 가지 것들로 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가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시고자 하면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3자를 여기에 개입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자는 뭐예요?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게 좋은 일도 행하시지만 나쁜 일도 행하신다. 나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야 되느냐?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조연을 쓰셔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전에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좀 나라가 강해지니까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또 에돔 족속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한 7일쯤 갔더니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셔서 새 왕을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로 인도해라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구덩이를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웅덩이를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과 비가 없는데 웬 웅덩이를 파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웅덩이를 파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람과 비가 없었지만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징조를 봅니다. 바람을 봐요. 바람이 불어야지 비가 올 것 아닙니까? 비가 내려야지 웅덩이에 물이 찰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비가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웅덩이에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아니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서서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오늘 선교 다짐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디딤돌 교회에, 특별히 디딤돌 교회 선교위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말이 많고 준비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다고 됩니까? 공허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작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고 하나님 말씀 수용한 내가 옳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이까지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는 작업,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쓴뿌리가 있다면요, 그 쓴뿌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아멘. 또 여러분 고집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한참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으면은 돌이키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시편 46편 10절에도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응답하는 것,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면
하나님 가장 필요한 때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작업, 이게 필요한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6절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동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경솔하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환경으로 분석하고 사람들의 대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분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